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해설 732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양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충만하게 자랄 때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은 1260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즉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에서 분명합니다. 이 숫자는 3년 반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은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날은 충분하게 자라는 동안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앞의 내용, 즉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가 있다는 것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여자가 의미하는 새 교회가 처음에는 몇몇 가운데 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련될 수 있습니다. 충만해질 때까지 추가됩니다. 또한 양육한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의 이야기와 그 여자가 아이를 삼킬 때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삼키려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732번에 나온 것처럼 여자는 이 세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보고 기록한 그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시 오셔서 새 교회를 시작한다고 예언과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 계시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해를 옷 입은 아름다운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매우 아름답지요. 그런데 주님은 세교회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를 옷 입고 또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지요. 그래서 해를 옷 입고 빛나는 연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여러 번 가서 봤지만 결혼식에서 신부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 결혼식에서의 하나의
그 클라이막스고 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새 교회는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 새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새 교회는 거룩한 도시 같으며 그것에 들어가는 문은 진주로 장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자신이 이 성에 비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그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하였는데 이 빛은 신적 진리를 말하며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성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빛나는 진리의 가르침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진리들은 새 교회의 스베덴 보리의 저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저서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말씀과 진리를 그 진실된 마음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빛을 보고 아름다운 보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 영계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주님이 통치하실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참된 기독교 791항에 나온 것처럼 전 영계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실 것과 그리고 그 나라가 세세토록 영원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 이 땅에 계실 적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전 영계를 보내셔서 거기에서 통치하실 것이고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참된 기독교 108항에서는 좀 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처럼 특별한 지역에 할당되어 복음을 설교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각 지방에 보내신 것처럼 저 영계에서도 주님은 그 제자들을 특별한 지역에 그 각자 할당된 지역으로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설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과 성문서를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새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이 성경 말씀과 또 성문서를 보게 될 때 주님을 보고 또 새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은밀하게 일어나는 작용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외적으로 하지 말고 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의 결합이 일어나고 천국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각자에 대하여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저서를 통하여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에서도 저서에서도 많이 알려주셨는데 천국에도 일자리가 있다. 또 서로에게 유용한 일을 하며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에도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이해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는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드린 비유로도 알려주셨고 또 저서로도 알려주셨습니다. 또 천국에도 아름다운 정원과 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세교의 가르침을 배운다고 세교의 이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저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에 대한 사랑인데 그러한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해를 옷 입은 여자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세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한 이러한 열망을 또 그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세교회에 대한 교리의 이해성을 밝혀주십니다. 세교회는 모든 교회의 왕관입니다. 전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세교회에 대한 교리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한 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참된 그 주님께 깨달음을 받아서 빛을 받을 때만이 그 세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성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윗단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교회는 모든 교회의 왕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 교회는 모든 교회의 왕관인 것이 이러한 교리를 전하고 또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저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적 천국과 영적 천국과의 결합을 하고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왕관인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순진무구가 그 안에 있는 선과 사랑으로부터 온다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사랑으로부터 아름다움이 올 수 있는데 순진무구가 그 안에 있는 선과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의 열과 빛을 옷 입은 여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해의 열과 빛을 옷 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는 곧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12별의 관은 무엇일까요? 그 여인이 쓰고 있는 12별의 관은 그 사랑에 대한 지혜와 지성이 12별의 관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지성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교회의 초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자는 산고를 겪습니다. 즉 세교회는 산고를 겪습니다. 만국을 철정으로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 철정으로 다스릴 남자아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든 나라를 합리적인 진리로 가르칠 교리를 낳으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그 합리적인 진리로 합리적이 되어야 하며 또 영적으로 깨워야 하며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르칠 교리를 낳는 것이 남자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루실 남자아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사랑하게 될 때만이 모든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세교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이 천국으로부터 이 땅에 거룩한 교리의 성이 내려올 것입니다. 12장은 세교의 출현을 나타내는 장입니다. 여자는 세교회를 말합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삶을 사는 신앙을 말합니다. 즉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삶을 사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낮은 단계의 신앙을 말합니다. 즉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자연적인 천국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삶을 사는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즉 인내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신앙이 달의 신앙입니다.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낮은 단계의 신앙인데 이것은 인내의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삶을 사는 신앙도 역시 그것에 따른 인내의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12별의 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교리의 지식 또는 총명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교리의 지식 또는 총명한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어둠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교리의 지식, 모든 올바른 교리의 지식, 그리고 총명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아이를 배웠다는 것은 그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교리를 가르쳐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가지지요. 그거는 그 아이를 배워가지고 그 교리를 우리가 가르치기를 시작하였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교의 교리를 전파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박해를 겪었습니다. 이것이 이 해산의 고통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산은 교리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아이를 배웠다는 것은 교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해산은 교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3절의 붉은 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붉은 용은 그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지상의 타락한 교회, 부패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해설 712번에 의하면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 있으면서도 자연적이며 감각적인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부터의 다소간의 지식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 우리 함몰하기 쉽지요. 그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자연적이고 또 감각적이 되죠. 그러한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말씀을 또 들으면서 아주 다소간의 지식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형성된 교회, 타락한 교회, 부패한 교회가 붉은 용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을 붉은 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을 무시하고 지식만으로의 구원을 주장하며
세상적이고 강박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삶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식만 가지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종교적인 지식, 즉 말씀으로부터의 지식만 가지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거짓 지식의 능력과 교리를 말합니다. 그 지식만으로 삶과 관계없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삶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여기에 용이 가지는 7머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은 말씀의 글자의 진리를 위하여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글자의 진리를 자연적이고 감각적이고 자신의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 의해서 위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할 뿐만 아니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의 옆에 서서 기다려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용이 그 여자의 옆에 서가지고 기다려서 아이를 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교회의 교리를 그 시작부터 파괴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이가 출산하자마자 그 아이를 파괴하려고 옆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의 사랑과 인애의 교리를 미워하며 그 시작부터 파괴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 계시록 해설 712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것은 성과 진리가 없는 교회가 광야입니다. 그것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과 진리가 없는 교회로 도망을 하였는데 거기에서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있는 자가 소수가 있습니다. 단지 소수라는 것을 소수가 있는데요. 그 소수에 의해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으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3년 반 동안 충분한 준비를 그 양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바로 이 세교회입니다. 732번에 의하면 처음에는 소수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모이신 분들처럼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점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아주 많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많아지며 충분히 자라며 그러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교회에는 대해서 계시록 해설 732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또 이러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비록 몇몇 안 되는 소수이지만은 하지만은 몇몇 안 되는 소수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80억의 인구에 비하면은 1000명은 아주 소수지요. 이렇게 소수이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흘러다 보면 자꾸 이제 추가가 되면서 많아지고 그러면서 세교회는 충분히 자라고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자란다고 계시록 해설 732번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교회의 상태는 시험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는 교회들이 잔뜩 있고 거기서 때로는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단단한 보호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음을 이제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즉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믿게 되고, 어느 때인가는 시간이 흐르면은 이 모든 것이 깨어나고 우리가 그 양육을 해야 할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진리로 사람들의 영이 깨어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으므로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3년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년 반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풀리스, 충분한 시간, 충만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시공간적인 개념으로서는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아실 수 있지만은 우리는 차츰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는 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